자,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예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거심하겠으나 너희 거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세상이 기뻐하는 그 이유는 자기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죽이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죠. 죽인다는 말은 뜻이냐면 없애버린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누가 기쁘다? 우리가 기쁜 거예요. 서로 화합될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재하게 되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난 뒤는 다시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 자체가 굉장히 수상하지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세상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세상이다. 할 수 있는데, 갈수록 점점 더 내용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세상의 정도가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안 계셨기에 되게 기뻐하는 그러한 현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성령 받은 자의 해석. 성령 받은 자의 해석. 그 다음에 성령 받지 않는 자의 해석. 받지 않는 자의 해석. 성령 받은 자의 해석은 무슨 해석이냐면 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환원적 해석이에요. 환원적 해석은 어려운 말이지만 따져보면 이해되지요. 바탕과 바닥을 다 뒤집어내는 해석이다. 예? 여기 나무에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으면 아담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나무를 패낸 건 아니죠. 삽두고 패내지는 않았단 말이죠. 열매만 따먹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뿌리를 확고히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한테 유리되는 것만 이렇게 열매만 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만 따먹죠. 이런 해석은 환원적 해석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이거 딱딱 따먹으니까 환원이라 하는 것은 바닥까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그 바탕이 뭐가 있는지를, 뿌리가 뭔지를 다 들추어내자는 해석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해석은 뭐냐? 모든 것이 환원적 해석입니다. 환원적 해석이 하려면, 아무것도 어렵습니다만 참아내야 돼요. 환원적 해석을 하려면, 내가 여기 있고 해석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뿌리 지짐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성도를 인도합니다. 나는 여기 있고 내한테 이익 얻는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해석 작용 속에 일부로서 거기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남해도 좋으니까 뿌리는 보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모험에 나선 사람과 모험했던 사람 영화 공연하고 다르죠. 모험을 했던 사람의 영화를 보게 되면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영화만 보면 되고 저런 정글지에 저런 게 있었구나 그래 되지만 직접 모험에 나선 사람은 뭐냐면 그 벌레와 추위와 더위를 다 견뎌야 돼요. 실제 발을 밟아야 되니까 남극 탐험한 것을 영화를 보는 거하고 남극에 가는 거하고 이거는 추위가 다 온도가 다릅니다. 하나는 영하 70도 80도 들어간 거, 한쪽은 아파트에 한데 너미 있고 너미가 영화 보는 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자를 하여금 환원적 해석 작업 속에 본인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편안하게 발짱 끼고 이게 분명하는 게 아니라 그 해석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십자가라는 이 사건 속에 자기가 관살자 입장이 아니라 아예 십자가 사건과 자신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뭘 하느냐 하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온몸으로 경험되고 체험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자기를 빼고 아예 자기 죄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산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십자가 예수님 질 수밖에 없는 죄를 평생을 짓도록 주께서 그렇게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게 환원적 해석 속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지 않는 자의 해석은 뭐냐? 환원적 해석은 아니고 확장적 해석이라 하는 확장적. 확장은 쭉쭉 늘어나는 거죠. 이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를 계속 수집하는 거예요. 시간은 남아 돈다. 그래, 주부가 할 거 없다. 역사나 공부하자. 또는 뭐 비비 할 거 논다 소리 들었다. 뭐 할 거 없나 컴퓨터나 배워가지고 CS 취업 청년 자금이나 빼먹자. 자기 그 범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추 한 10년 지나고 나 이 정도 한다. 니 그 정도밖에 모르지. 자, 이제 견주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느 울산 강에서 했는가 그걸 대질사회라 했죠. 서로 대질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비교보다 대질이 더 무서운 단어예요. 왜냐면 한쪽이 패배하고 승자되는 거예요. 요새 그 가난한 자는 죄인이거든요. 그 대질하는 무식한 자는 죄인 취급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뭐 교회 꼭 안 가도 되는데 교회 가는 이유는 성경까지 마스터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뭐냐? 성령 받지 않는 자의 해석입니다. 성령 받지 않는 자의 해석. 확장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올해는 교인 수가 200명인데 내년에는 300명. 요거는 성령 받지 않는 자의 해석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쁨은 뭡니까? 확장에서 오는 기쁨이죠. 확장에서 오는 기쁨. 이 아침은 성령도 받은 자의 해석은 이것은 나의 뿔을 아는 기쁨이죠. 뿔을 아는 기쁨.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 왔을 때 유대 사회는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메시아예요. 그 영웅이 등장하면 우리는 아낌없이 몸을 바쳐서 로마로부터 벗어나겠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들이 정치적 메시아라고 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에 나오는 그 메시아 상이, 자기들의 확장적 해석에 의하면, 그러니까 영웅적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특히 스가랴 같은 경우에, 감람산에, 어벤져스처럼 두 발 서서, 어벤져스 알지요? 얼굴에 뭐 덮으시고, 뭐, 창 던지고, 망치 들고 와. 그런 사람들은. 영웅적이 와가지고 작살내버립니다. 이것이, 소선지자, 대선지자 할 것 없이 메시아가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폭력적으로 와요. 폭력적으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인 살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인간들을 작살내는, 그래서 완전히 역사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분으로서 메시아가 온다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 약속을, 그 신나는 약속을 안 믿을 리가 있습니까? 안 믿을 리가 있어요. 만약 어느 교회에 있는데, 어느 교회에 어떤 사과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앞으로 이 교회에 2,000명 될 것입니다. 남의 학자로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그걸 온 교회에 다 봤다면, 아니면 목사 꿈속에 나타났다면, 설교 시간에 여러분 힘을 가집시다 소리 안 나오겠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소리 나온단 말이죠. 어떤 기도하신
귀하신 분이 앞으로 2층 되니까 그것들을 대비해서 예배당 지금 앞에 주택도 사들고 부동산 더 잡읍시다. 헌금 빡시게 해서 이 차에 우리 하나하나 확장합시다. 뭐 이런 나오기 뻔하다 이 말이죠. 왜? 평소에 기쁨이 내 자아라는 영역이 커지는 데서 기쁨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확장적 해석을 그동안 모든 성경을 가지고 교회 부흥 쪽으로 다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부흥 쪽으로 해석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돈 내라는 이야기예요. 뭐 간단한 이야기예요. 돈 내라는 이야기예요. 뭐 눈치 조그만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우리 교회들이 모르지. 다른 기독교회는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면 돈 내라는 이야기예요. 확장적 해석이고 성령 받은 자의 해석은 환원적 해석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자기한테 확장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래서 기쁨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사회새끼들아 막 욕하고 막 이러니까 세례요한 뭐라 했습니까? 니들이 구원받으면 돌멩이가 구원받겠다 이래 하니까 눈에 가시겠죠. 눈에 가시기 때문에 확장적 자기의 욕망을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장애를 제거하는 데서 뭘 받느냐면 기쁨이 크지요. 참 우리 하나님의 일에 방해해서 제거하는 데 기쁨이 있죠. 이 기쁨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장차 사도 바울이 될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될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대들다가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어져야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지 않는 자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가 맞다면 성령은 십자가 이후에 와요. 오순절에 옵니다. 십자가 이후에. 그러면 십자가 지지 않은 이상은 모든 인간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상태죠. 성령 안 받은 상태에서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성령 받지 않는 상태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야 돼? 주장을 뭐 한다 했습니까? 세상이죠. 그냥 성경 해석을 세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확장적 해석부터 해가지고 환원적 해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의 오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거,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진위, 진짜와 가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판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예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예수냐. 예. 나는 뭐 예수님이 좋아요 할 수 있지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왜 좋은데? 왜 좋지요? 나는 하여금 십자가 길을 가게 해서 좋았습니까? 나를 더 키워줘서 비전과 모습이 앰비셔스는 소망을 가져라. 그 비전 그런 걸 성취시킬 것 같아서 좋아해요. 어느 쪽이에요? 만약에 내 하는 걸 타치 아니하고 내 하는 걸 빼앗지 아니하고 키워주고 더 키워주고 내가 다닌 교회마다 부흥이 되고 하여튼 내가 하는 직장마다 난 성공이 되고 회사가 잘 되고 모든 내가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겨울 왕국에 엘사 공주 나오죠. 엘사 공주의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레디꼬 이렇게 발만 받으면 쫙쫙 다 동결 얼음이 되어버려요. 예. 만지면 레디꼬 뜻은 뭐냐?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 지금까지는 굴레 공주 잡아야 하는 굴레에서 나 벗어났어. 나는 공주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예. 옛날에는 저주를 감췄지만 이제는 저주를 펼칠 거야 하면서 이제 내버려둬 하면서 내딛고 하잖아요. 참 우리 외손 때문에 내딛고 많이 들었는데 우리 외손은 그 대구 섬시장 가면 엘사 복장이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토는 1,000원이고 망토는 이제 옵션이거든요. 이거 천 주면 할 수가 안 망토에다가 엘사 그림이 있는 그 옷이 있어요. 예. 그걸 입고 갔는데 얼마나 촌스럽다고 못 입히겠네.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은
내가 커진다는 그 자체가 기본, 잠재적 기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걸 뒤집어버려요. 성령 받은 자의 해석은 이러한 기존에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유발될 때 그 근심에 합류했다가 그 근심에서 기쁨으로 전환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갖고 확인 기준을 제시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20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전승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대목에서 어려운 경우는 너희입니다. 여기 너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이 와야 너희가 발생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고 성령 받고 후에 예수님이 제자가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모든 인간은 아담에 속하잖아요. 아담에 속하기 때문에 새로운 예수님이 아담 올 때는 반드시 이걸 단절이라는 것을 겪어야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모든 인간은 예수님 다 튕겨나가요. 튕겨나가고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난 뒤에 주의 특징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이고, 오른편에 앉아있다는 말은 그냥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스파이더맨 그거에서 뭐가 나오죠? 거미줄 나오죠? 봤어요? 스파이더맨 자체가 없으니까. 실제로 만화책이지. 실제로 뉴욕에 맞추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어요. 예. 나중에 그 이야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와버린 거예요. 미리 이야기할게요. 스파이더맨은 이 만화책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지 실제로 그런 인물이 없지요. 없지요. 문제는 성령이라든지 예수님이 현재 세상, 아까 말한 세상 뭐 뜻인지 아시죠? 이 세상에서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걸 두 자로 말하는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기. 김예슬이라는 영화 배우가 남편 잘 만나가 남편 사업 다 뜯어먹었어요. 그래 이혼하고 난 뒤에 키우기 위해서 애를 내가 키우겠다는 그 조건 하에 남편 빚을 자기가 다 떠안았어요. 예. 떠안고 이 빚을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사업을 일으키는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겠다고 투자를 받은 사람이 실체가 없어요. 부부하게 계획은 많고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했는데 실체가 없다니까요. 빚질리다가 또 사기를 또 당했어요. 예. 이 연애가 중계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기란 실체가 없는 게 사기예요. 성령 실체 없지요. 예수님 실체 없지요. 그럼 이 세상에 실체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실체 없는 걸 몇국에서 만든 게 뭐냐면 벽돌이에요. 예배당 벽돌. 그리고 거기에 신학교 자격증 갖고 나온 목사, 그리고 교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앞에 있는 장로들, 이게 실체예요. 실체가 없으니까 없는 실체를 메꾸기 위해서 종교단체를 만들어버려요. 만들어놓고 실체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와 교회끼리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실체 있는 것처럼, 그래도 못 믿으니까 그 자체 내에 법을 만들어요. 교회법. 이게 중세 때 했던 거예요. 아무리 그 왕이라 비교를 할지라도 성만찬, 이 떡과 이 포도주 이거 안 마시면 지옥 간다고 실체 없는데 구라로 실체를 만들었어요. 이 살은 예수님의 뭐라고? 이 떡은 예수님의 쌀이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라고 없는 실체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혼한 여배우 등쳐먹는 사기꾼보다 다 합니다. 그건 돈이나 날렸지. 인간의 영혼을 사기친 거예요. 영혼을. 보이스피싱이 뭐냐? 실체가 없어요. 금융기관 감정은 어디에서 전화하는데, 지금 당신은 대포 통장이 때 빨리 안 하면 대포 통장에서 당신 통장을 그 사기꾼들이 다 사용하니까, 이 사기꾼들이 다 사용하니까 빨리 통장을 옮기세요 해서 5억이고 미쳐 날렸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 실체가 없어요.
사기꾼을 거론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면, 교회 없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 보시피승이에요, 인간들이. 교회에 세례나 받으면 하나하나 이름이 기록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만 참 못하면 그건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총신이고, 요새 사태가 일어난 총신이고, 뭐 장신을 가네, 강도로 장신을 가네, 처음마다 지금 그런 소리 해서 실체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실체 있는 것처럼 모든 장치를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뭐냐, 역사와 전통이 거기다, 개혁주의 전통이 거기다 다 심어놓은 거예요. 예. 칼빈 동원하고 루터 동원하고 청교도 동원해서 우리는 정통적인 정통개혁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들이 검증과 검증을 거쳐서 하자를 최소화시키고 줄이어서 이건 누가 봐도 이 역사는 부정하지 못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래. 웨스트민스터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죠. 그 모든 원인이 두자. 예,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발을 세상에서 해야 돼요. 세상은 내 다치면 안 돼요. 오직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걸, 나를 이걸 가지고 추출하고 바깥에 있는 것을 객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됐든 무조건 남은 객체가 돼요. 그 객체라는 말을 붙인다는 자체가, 주체는 따로 있는데 그 주체가 누구란 말이에요? 그 객체라는 말을 붙이면 내가 주체라는 뜻이에요. 모든 역사가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자, 이 점에 다시 봅시다. 유대의 사회에서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주체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것이 자기가 주체예요. 그러면 이 주체가 생각하는 객체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로마하고 뭐고 간에 전부 다 그들은 그런 이러한 일을 구약 성경, 그 사람은 구약이 아니고 그냥 성경이죠. 성경에 비춰서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 사회를, 유대 나라를 구원한다는 쪽으로 그들은 확장적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아예 뿌리를 이야기했어요. 너가 애비는 악마다고. 환원적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들은 모세 이렇게 하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모세가 너희를 옹호한다고. 너희가 진짜 모세를 알거든. 모세가 나보다 먼저 모세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유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 하면 모세의 법도 안 지키는 인간은 우리는 그건 죽어도 마땅하다. 저거는 그 사탄이다 했어요. 예수님 보고. 이단의 그리고 귀신의 대상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12장. 왜 극단적인 표현들을 오가는 걸까요? 이상하죠?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주님 쪽에서 일을 벌리기를 중간지대를 용납하지 않는 쪽으로 예수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지는 것을 예수님이 용납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 편이냐 아니냐 저쪽 편이냐 둘 중에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양쪽 딱 견뎌서 선택했다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객체에 안 맞는 거, 그들의 주체를 옹호 정당화할 수 있는 객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예수 믿습니까?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성령 받았다는 기존에 이미 들어왔다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으니까 기쁘지요가 아니에요. 기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세상한테 버림받으니 기쁨 좋죠. 그걸 제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진짜 예수 없는 조건 하에 기쁨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기쁘게 할 거냐, 기쁨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제거하고 싶은 대상이 될 것이냐. 예수님은 그걸로 판정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1차적으로 예수님과 세상과 대결 구조를 가졌던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 근데 예수님은 하나고 이 세상은 예수님 빼놓고 전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한다? 주가 돼서 성령을 보내죠. 스파이더맨처럼. 성령을 보낸단 말이죠. 성령을 보내고 있으면 분명히 어제까지 세상에 속했는데 성령이 오고 난 뒤에는 갑자기 세상 편에 속하지 아니하고 누구 편에 속해야 돼? 예수님 편이 된 그런 사람을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 없어진 것을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몸때 먹고 말아먹고 망하고 죽고 하는 것을 저 세상에서는 굉장히 기뻐할 것이다. 다만 그 너희라 하는 것은 네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몰골을 보고 생겨서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부터 미움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상 쪽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는 없고 성령이 와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규정했던 그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래. 그 세상은 거짓말하나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 너희를 새로 만들어낸다. 이래 보면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아무도 없었는데 주와 함께 기뻐할 사가 생기게 도록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쁨이 뭐냐 하면 자기 확장된 기쁨이 아니고 완전적 인간의 뿌리, 세상의 뿌리가 어딘가 거기에 그때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그 일을 탐색하는데 참여시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논리에 의하면 예수 믿고 기쁘다는 것은 전부 다 그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거는 세상에 속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기쁘다 하는 것은 그거는 신에 대한 예의.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예의를 잘 갖춰주면 자기를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라는 그러한 무속신앙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죠. 설마 이렇게 정성을 하고 잘해주는데 이렇게 헌거 11조 하는데 받아 챙겼으면 뭐 섭섭하게 해주지 않겠지. 받아 챙기기 있는 게 있으면 모은 게 있으면 뭐 정치인도 많이 모은 게 있으면 조금 넣어놓겠죠. 받아 챙기 모은 게 있으면 뭐 좋은 거 주겠죠. 나를 확장시켜 주겠죠. 이거 전부 다 이 가짜입니다. 여기에 관여된 모든 성령 삼일체 예수 복음 다 가짜 복음 가짜 예수 엉터리예요. 이 사람의 기쁨은 바뀐 적이 없어요. 기쁨의 질이 바뀐 적이 없어요. 오직 나로 인하여 기뻐했고 내 구원 때문에 기뻐한다면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스파이더맨 계속 했죠. 스파이더맨이 영화로 나오고 그림은 나오지 실제로 그런 인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에는 성령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 그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사람이 찾는 것은 성령 찾고 예수 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 찾아요. 교회는 내가 여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벽돌로 만든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체에서 실체로 믿는다는 것은 그건 납득이 되고 충분하게 설득이 돼요. 그럼 본인에게는 뭐였느냐 하면 나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가 실체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실체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야 납득이 되죠. 납득이 되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하지요. 천당 가는데 뭘 못해요. 이웃 사랑하는데 너무 시간 없고 짬 안 나고 바쁘죠. 그러면 돈 내세요. 결국 모든 성경 기술이 교회 돈 내면 대신해서 다 이웃 사랑해주고 대신 돈만 내면 선교 대신 해줄 때면 그냥 돈만 통장으로 자동 이체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또 하나 확장한다고 또 부동산 또 사업 눌러가지고 또 하고 목사님이 수고가 하는데 티코 타면 안 되니까 요새 티코도 없다면 공업장 타고 목사님 보험부장 하는데 또 힘들다고 아파트 70평에서 150평
목사님 또 사모님 또 목회 돌보는데 아들 때문에 신경 쓰니까 유학비. 목사님 세미나 가는데 또 세미나 비용 또 줘. 이것이 교회 법으로 정착이 되면 다른 교회에서 하면 교단법이 되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얼마 주는데 니는 왜 안 주노? 이게 바로 실체예요. 교단의 실체예요. 교회의 실체가. 그러니까 그것이 교인들에게 납득이 돼요. 그래, 하나님은 돈이 있어야 돈 없으면 하나님은 못 온전해. 성경에 보면 돈 있어서 살아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선대했어요. 요한복음 6장이거든요. 6장. 요한복음 6장. 6장 왜 하는 거예요? 6장 39절. 내가 6장 49절. 나를 보내시는 뜻을 행하느니라. 나를 보내시는 뜻은 내게 주시자 해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죠. 잃어버리지 아니하죠. 이번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예, 주일날인데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자는 누가 알아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데 성령이 와버렸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피를 보험을 해가지고 보험금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와 갖고 있는 생명을 너도 받아라. 네, 너도 받아야지. 지화에도 받고 피스도 받고 너도 받고 너도 받아야지. 그 받은 사람 아버지는 죽었는데 아버지는 죽었는데 내가 한 것도 돈을 받네. 4천만 받네. 이것처럼 예수님은 죽었는데 왜 내가 용서를 받지? 이거는 주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구나. 천국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예수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서 구원 받는구나. 오직 주님께만 참여하고 찬양하기 위함입니까? 이럴 때 이미 나의 확장은 어디 있어요? 나의 확장은 없지요. 뭐 예수 믿는다고 몸무게 표면적 늘어나고 또 뱃살 나고 뭐 그런 식으로 확장하는 의미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또 확장될 필요 없지요. 왜? 지금 뿌리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씨앗이 그 씨앗이라면 그 씨앗이 인간이 어떻게 인생 구름이 바뀌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그 사람을 하여금 그런 식으로 가게 한다면 그 사람은 확장될 이유가 없고, 예, 남들 보기에 그럴싸할 이유가 없어요. 그 자체가 근원적 해석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근원적 해석이, 환원적 해석이 근원적 해석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성도 자체가, 이 성도 자체가 주님의 해석이라니까요. 예. 제가 주일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 했지만, 세례요한은 뭘 회개하고 회개했다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 자체가 작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에 달린 열매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니까. 욕심 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 어떻게 돼줄 겁니까?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될 거지? 이렇게 나를 계속 주체로 붙들면 안 된다니까요. 이미 주체가 바뀌었는데.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하는 일에 우리가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성령 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결에 나오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면서 죽이는 그분만이 드러내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나를 죽이시는 그분만이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부자 돼도 가난한 돼도 그 부자 돼도 나쁜 건 아니에요. 부자 안 돼서 속상하지. 부자 돼도 그런 부자 그 자체가 환원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빌어 먹어야 환원적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돼도 환원적 해석이에요. 이게 왜 주께서 주셨으니까 내게 아니라는 것은 한결같죠. 그 다음에 문제인데요. 그게 이제 20절이고요. 그 다음에 21절 이 말씀은, 21절 말씀은 상당히 난해하진 않지만 상당히 복잡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이래 있거든요.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예, 고통을 인하여 근심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아기 놓아본, 그것도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아본 여자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근심이 되죠. 주님께서 아기 놓는 여자를 예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문자대로 이 말씀을 하려면, 그러면, 아기 낳아본 여자에게 해당되고,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기 낳아봤어요. 이미지에서 아기 낳아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제압해야 돼. 그냥 넘어가야겠네. 여자가 해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래야 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예요. 단선인가 아니면 굴곡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단선이라 하는 것은, 예, 어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옆에 있고 또 줄줄이 일어나는 그런 거고. 그러면 여기 A에서 B에서 C를 갈 때는 이게 뭐가 되냐면 예상이 돼요. 예. B에서 C 갈 때는 예상이 되잖아요. 굴곡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끝이야. 끝났어. 난 끝났어. 이제는 이 바닥 치고 난 끝났어. 올라가네. 이래잖아요. 이 굴곡이잖아요. 굴곡. 예. 굴곡이라는 뜻은 내 예상대로 되지를 않아요. 원래 기쁨이라는 것은 예상하는 기쁨은요, 막상 그 예상한 기쁨이 오게 되면 벌써 눈치챘다는 이유 때문에 별로 기쁘지 않아요. 미리 그때 시험에 합격되고 난 뒤에 뒤풀이 어떻게 할까? 배운걸 해도, 이제는 어지간히 안 해도 그 기쁨을 내 예상하는 기쁨보다 항상 미쳐요. 이게 모자라게 된다 할 거예요.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남자친구한테 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는 이렇게 해다오. 이 아이스크림 이만큼 사는데 내가 아야 해줄 테니까 아야 할 만큼 다이아 이런 것 좀 이렇게 좀 몇 개 이어주고, 지가 계획 따져요. 뒤에 풍선하고, 뒤에 애들 벌는 막 띄우고, 애들 밖까지 아니죠. 프레카도 막 하고, 해가지고, 깜짝 놀랄만한 그 이벤트, 지가 이야기 다 해놓고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 다 해가지고 또 해도, 막 해주면, 내가 다 예상한 건데, 이렇게 재미 하나도 없어요. 가장 좋은 프로포즈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이 프로포즈 왜 안 하나 하게? 니 할 줄 알았지? 니 할 줄 알았는데 예상밖에 안 하잖아. 이게 애드 프로포즈. 사실은 돈 아껴놓거든. 이게 절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절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굴곡이라 하는 것은 단절을 집어넣어요. 제발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다음 복 받아가지고 내가 예상한 대로 쭉 그냥 계속해서 나의 확장만 이런 데를 바라는데, 굴곡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싫어요. 예,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근심이 되면, 근심은 장차 기뻐한다 할지라도 근심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아요. 예. 근심되는 거지, 장차 잘 거야. 그게 위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앞으로 일하면 기쁨 줄게. 기쁨 변화해도 지금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거는 단절. 주님께서 우리를 할 때는 단절 없이 초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인생 코스가 내 인생 코스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인생 코스가 우리가 옮겨 타야 될 인생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가신 길, 뭡니까? 십자가의 길 가잖아요. 예, 그건 주님만 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게 되면 그걸 답습을 해야 돼요.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로 가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오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그때는 아버지라 부르진다.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만
부르는 걸로 다 인생 떼온 게 아닙니다. 인생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은 사전에 먼저 오신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는 가운데서 비로소 드러났던 그 아버지를 이제는 예수님의 체험을 우리 성도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길이 순탄했습니까? 굴곡의 연속이었습니까? 굴곡의 연속이죠. 성령께서 안 도와주면 예수님은 자기 일을 못 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도 탄식으로 마지막 날 분명히 자기가 주가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래서 잠깐 그 대목 한번 볼까요? 그 대목이 이렇게 풀지 않으면 해석 자체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그 대목이거든요. 이 5장에 보면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돼 있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육체에 있죠. 이 나무 이야기 아니죠. 예수님 이야기는 동시에 그 다음 차례 우리 합니까? 부활도 예수님 먼저 부활되고 그 다음에 우리 차례 있듯이 육신도 우리 육신이 예수님 육체를 닮아가야 되니까 그의 육체를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게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을 순종하며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저.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하늘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지상에서의 아들과 하늘에서의 아버지의 관계는 예수님 코스가 아니면 정 아들의 코스가 아니다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게 되면 아버지가 되는데 말로 때울 거예요. 말로 아버지 한 1000번 가면 막 그냥 술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이 못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고 우리와 성령이 하나고 모든 그 사위일체죠. 사위일체. 아버지, 아들, 성령, 우리 모두가 일체가 된다고 요한복음 14장에 한 처소에 같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과 우리 아버지와 나와 저들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거는 성령이 처소를 마련해줘야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이론으로 이 말 그냥 예 알겠습니다. 거기 끝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노트 받아 적을까요? 기다려봐. 이제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가게 하십니다. 불연속으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불연속으로. 예상 한 데는 다 안 되고, 예상 안 된 것만 주시고, 기도한 것만, 기도했다 하면 응답 안 되고, 기도 안 한 것만 응답하시고, 기도 안 한 것을 응답하는 이유가,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평소에 주께서 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응답이 안 돼야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지금의 나의 작품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리고 예수 이름은 그거는 소용없는 기도고, 기도 하나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주께서는 실체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아들 되게 하는 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성령이세요? 성령이죠. 예수님을 메시아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성령을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 받으신 분위기에 그 성령 받았다는 그 역사 속의 그 경험까지 이제는 주가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경험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한 통속이 되니까,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되니까. 예수님 가던 길을 그대로 갈 때 운명 공동체예요. 그걸 운명 공동체를 구약적 용어로 뭐야 하면 그걸 뭐라 하나? 마다들. 예? 로마서 볼 때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다를 댔어.
마다들의 역할이 뭐냐?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냐.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어요. 마다들의 기능을 본받게 해서 기능. 그 기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까지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우리 중에 성령을 안 받아서 하겠다. 그럼 속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기다. 왜? 실체가 없으니까. 보고 믿겠나이다. 왜 나오니? 보고 믿겠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요, 제자들께 하는 모든 말은 보고 믿지 못하는 것만 했어요. 보고 믿지 못하는 것만. 제가 갈릴리 바다에 갔잖아요. 완전 전세 아닌 전세가 돼요. 예상도 못했는데 기도 응답도 안 내려요. 바다 건너 관통 가려고 하는데 손님이 우리 일행 3사람밖에 없어요. 그 큰 배를. 보통 50명, 100명 타가지고 막 선상 예배 드릴 그 자리에 우리는 너희 다리 꼬고, 다리 꼬지 말라고 뭐 하는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난간에 기대가지고 즐기면서 3명 달랑 갔어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냐 하면 고기 잡았는데 아가리 벌려보니까 거기에 동전 나왔어요. 뭐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깜짝 놀라게 너무 사는 게 재미없어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까? 예상 못하게 한다. 예상 못하게 해야 그들이 죄이 돼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잔뜩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제자들 예수를 보면서 계속 자기 해석하고 있어요. 확정적 해석. 근원적 해석이 아니고 자기 잘 되는 것. 예수님 왜 하늘 나갈 때 누가 높으겠습니까? 평소에 하는 그 짓거리 있잖아요. 그 평소에 하는 짓거리가 단선이에요.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단절이 아니고 했던 그 짓 그대로 어디 가려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 받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럴 일 있습니까? 제가 저희들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이 용어가 바뀌어서 사탄아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네가 사람 됐다는 그 자체가 네한테 확이라는 거예요. 그럼 개 될까요? 닭 될까? 예. 네가 사람 됐다는 게 그게 근원적인 문제. 네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 당위성, 그게 네가 사람이란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 사람의 이유 때문에 천국 뭔가요? 실례지만 사람이십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 갑자기 어느 노래가 생각나네.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울었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버린 세월. 예?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조항조가 부른 놈인가 뭐예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실체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실체를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 전설과 신화,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 가운데 재밌는 동화된 신화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개구리고 악녀고, 그런데 또 감옥에 갇혀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개구리가 변해가지고 왕자가 되고 마녀가 변해서 이 이쁜 공주가 되고, 이게 뭐냐 하면 겉으로서는 흉악한 모습 뒤에 진짜 진실된 원모습이 있다 라고 인간 동화에서 이게 나오죠. 얼마나 이 세상이 꼴보기 싫으면 이런 동화도 스스로 자기하게 스스로 위로하겠습니까? 그 위로한다, 이 동화 알고 구원받습니까? 인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인간이란 이유로 구원 못 받아요. 단지 인간 어떻게 돼? 그걸 이제 성전을 하게 되면 아담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구원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 안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구원 받는 것을 포기를 하면 돼요. 구원 안 받으면 돼요.
구원 안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세리고, 창이고, 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백부장이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10년 동안 귀신 들린 자고, 여자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니, 예. 뭐라고 하냐면, 저 같은 자에게 왜, 간음 하나 잡힌 여인 같은, 저 같은 자에게 왜 구원을 주십니까? 반문 알죠? 반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사도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상했다, 예상 안 했다. 안 했지요. 단절을 저쪽에서 단절 해놓고 건널 수 없는 단절을 저쪽에서 스파이더맨처럼 성령 세례가 거미줄처럼 날아온 거예요. 날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성령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네, 요 이야기하고 싶으십시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교회 질문 답변을 올려놨어요. 질문이 뭐냐 하면, 르완다에 교회가 있는데 벼락 맞아서 16명인가 죽었습니다. 목사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이 뭐냐 하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소원이었는데 거기에는 무슨 그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 갔느냐. 아이고, 그 축하할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그 페이스북에는 그 부분에 뭐가 되냐 하면은, 그럼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요렇게 짧게 나와 있어요. 약간 겁이 났는지. 성령 안 받으면 어떡하지? 성령을 안 받으면 그리스도 영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갈길을 가야죠. 싶으십시다.